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청년들이 저런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지에서도 목사님이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저랑은 좀 달랐나 봐요. 저는 예배 끝나면 바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규칙을 딱 정해놓고, 저는 오지에서도 어떻게 다리미를 챙겨 오셨는지 딱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라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담임 목사님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오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오지에서 쌓았던 그 좋은 이미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비행기에서 목사님의 양 옆에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말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의 게시판이라는 별명이 있는 청년들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을 가진 이유는 그 청년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많이 내기 때문인데, 근데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는 막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옆에 팔걸이를 양손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그 청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야, 우리 목사님 있잖아, 설교할 때는 얘들아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작 난기류 만나서 비행기 흔들리니까 죽을까봐 겁먹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는 너무나도 뼈가 아픈 실패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를 여는 예화에서 목사님이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동일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완성이 되거나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하여서, 칭의라고 하죠, 내가 완벽하게 그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한순간에 체인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의롭지 않은 사람한테 너가 의롭다고 내가 쳐줄게 라고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던 그 말이 그냥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점차 변화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과거의 모습에서 미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다닐 때 저의 모교였던 3일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담당하던 선생님은 이제 두 분이었어요. 교과 담당이었던 음악 선생님이 한 분 있었고,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이 담임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학급 담당으로 제가 중학생 때 저한테 한자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 계셔서, 그 선생님 박성근 선생님께서 저의 담당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박성근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교생으로 간 거니까 지선생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지선생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생활지도라고 하거든. 근데 그 생활지도를 지 선생이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생활지도 같은 게 있나요, 선생님? 네. 근데 그 생활지도를 저보고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하려고 제가 들어가니까, 원래는 그 박성근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틈날 때마다 교실에 오시고 점심시간에 늘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박성근 선생님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달은 지 선생이 한번 해봐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3일 4일 정도 지났을 때 지 선생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내가 오늘 조회 시간을 안 들어갈 테니까 지 선생이 조회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 4일쯤 지났을 때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음악교과 교생 선생님으로서 왔고 너희들 생활지도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데, 내가 딱 한 달 있다 가는데 너네들이 뭐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니? 너희들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한테 큰 기대하지 않을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보자. 욕을 조금만 줄여볼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조회 시간에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조사해 간 걸 가지고 막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해주고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설명해주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초반에는 욕이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어도 제가 있든 다른 선생님이 있든 누가 있든 그냥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욕을 할 때마다 야! 너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야, 우리 약속했잖아. 욕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자꾸 껴들고 참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2주쯤 지나니까 어른들이 있는 데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있을 땐 욕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체육 시간일 때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 체육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막 축구하면서 저 멀리 있는 애한테 막 욕을 해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아이들의 욕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3주 4주쯤 되니까 어른을 보면은, 선생님을 보면은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한 달 후에 제가 떠나고 나서 다시 욕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의미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다시 자기들이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그날을 떠올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당장에 실패하는 것, 당장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오늘 앞에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다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실패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배울 거 없어, 우리 읽을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한테는 이 실패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창세기 34장 1절부터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과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3장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과 과거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내고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어제 구글로 찾아보니까 저 남루스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그 세겜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치는 저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에 나오는 이 정보에도 구약 성서에서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 지역의 이름이 세겜인데 정말 재밌는 게 오늘 3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겜의 자리를 잡았는데 야곱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이름을,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고백했습니다. 에서와 화해도 했고 고향 동네 근처로 자리 잡았으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저 땅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넘어오는데 야곱은 아내 레아에게서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또래 여자애들끼리 놀고 싶어서 놀러 나갔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세겜은 삐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은 사실 진심으로 디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이성, 좋아하는 이성을 폭력으로 쟁취하려고 한 겁니다. 2절 말씀에는 성폭행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3절에는 디나에게 연연했다, 그 소녀를 사랑했다,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겜은 아버지였던 하몰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몰은 아마 일선에서 은퇴했던 전대 추장이었을 겁니다. 그는 세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비슷한 시점에 야곱도 디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희위 족속과 마찰이 일어나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세겜은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신의 딸이 범죄의 대상이 됐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의 오빠들도 이상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래요.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아이가 폭행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한술 더 뜹니다. 화가 나 있는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에게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 디나를 연연해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거니까 그냥 둘을 결혼시키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협상안을 꺼내놓습니다. 너희가 그냥 내 말에 동의를 해서 우리 아들 세겜하고 디나하고 결혼시켜주면 우리가 희위 족속들 중에서 너희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도 결혼 주선시켜줄게. 또 너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더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11절 12절에서는 심지어 범죄자인 세겜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다만 디나만 나한테 결혼시켜줘. 너희가 아무리 큰 혼수를 해오라고 하든 예물을 달라고 하든 내가 너희에게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몰과 세겜의 말에는 자신들의 감정만 있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 부로 보상하겠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나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34장 후반부에 나중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지금 디나는 여전히 세겜의 집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폭행한 후에 자신의 집에 감추어둔 채로 협상을 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죠. 납치 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분노는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명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나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디나에 대해서 화를 내는 형제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도 딱히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에 두 민족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하몰과 세겜에게 너희에게 디나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야. 15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16절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통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일이 물론 두려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창세기의 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점이 약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청동기 문화도 채 자리 잡기 전입니다. 뗀석기, 간석기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돌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돌칼로 외과적 시술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특히나 소독도 되지 않고 날카로운 수술 장비도 아닌데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 한 번에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면은 그나마 디나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겜은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하몰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 세겜의 청을 들어주고 싶어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몰의 계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몰이 이제 돌아가서 세겜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폭행을 저질렀던 범죄 이야기, 디나의 이야기는 쏙 빼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통혼하게 되면, 한민족이 되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어. 23절에 나오죠.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히위 족속은 야곱의 재산을 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꽤나 재산이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외삼촌에게 내가 일했던 품삯을 쳐주세요 하는데, 사실상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 라반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한 족속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보니까 이 히위 족속이 와, 저거 우리 거 된다고? 야,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서는 그래, 할례를 받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자식이 있는데 누구를 누구랑 결혼시키지? 내 딸을 야곱의 몇째 아들하고 결혼시키지? 그러면서 이거는 지참금으로 이만큼 달라고 해야 되겠어. 이거는 혼수로 이만큼 해오라고 해야 되겠어. 이런 계산들을 머릿속에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 그리고 심지어 그 족속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히위 족속들이 여전히 아직 아파할 때 그 외과적 수술이 다 아물지 않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합니다. 심지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는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 자녀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나오는 율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율법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은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실 복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장난을 가끔 치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간지럼 태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간지럼을 태우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래서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와요. 진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건데 사실 이 동해보복법은 당한 대로 갚아줘라가 아니라 네가 오버해서 네가 당한 것보다 더 갚으면 안 된다라고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흥분해서 화가 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간지럼 태울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간지럼 태우면 아주 그냥 제 겨드랑이를 후벼 파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한 것보다 그 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보복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죽인다고 하더라도 세겜만 죽이면 될 것을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26절에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그 집에 갇혀있던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27절에 히위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았던 다른 아들들까지 다 나서서 그때는 또 뭘 하냐면 그 성읍을 노략합니다. 28절에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산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모든 것을 다 노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우리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정당화하는 겁니다. 또 비판의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믿기로 하몰과 세겜을 속였습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적인 복수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야곱은 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의 딸의 복수를 하고 온 아들들한테 이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딸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 딸의 복수를 하고 온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태도는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기원을 따지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이 모세오경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포로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학자들이 정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관점이라는 것에서 면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도 성폭행 당한 디나에 대해서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였던 디나의 입장은 한 글자도 서술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도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나 카톨릭 쪽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해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무호성을 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폭행을 당했던 디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드라이하게 이렇게 서술하는 데 있었을까? 어쩌면 이 성경을 적었던 사람들이 조금은 세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또 전하는 건 또 목회자, 어떤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그 사람들의 실수가 이 성경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 정도는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이 표현이 너무 불편하죠. 마치 디나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피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것과 성경에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요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하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공동체에서 잠깐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배 드릴 때 한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 왜냐면은 지금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이 성경의 표현들은 조금의 불편함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정말로 더럽혀진 것은 디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고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사회의 시선, 어쩌면 성경을 기록했던 율법학자들의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선이 디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고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디나를 다시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라고 성경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26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묵상했을까? 하나님이 디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디나는 피해자이면서도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도 디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디나도 어찌 보면은 실패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디나는 그래도 피해자죠. 다른 등장인물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이야기할 모든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고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삐뚤어진 사랑을 보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과잉된 복수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 또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세심했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 또 다시 한국교회를 무지성으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야곱처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재개발되는 지역에 종교 부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겠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과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안에 판자촌 주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고요?
끼케야 200만 원 보상해주고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저 같아도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도시정리 빨리 해줘야지 왜 안 해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공존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매정하게 내쫓아야 합니까? 제가 그냥 가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졸업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 냉천동이라는 곳에 위치하는데요. 냉천동, 우리가 냉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다 아는 한자잖아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산 밑에 있는 학교인데 그 산이 전체가 다 감리교 신학교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25를 겪으면서 이제 피난민들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래도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감리교 신학교 땅에다가 그냥 판자촌을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나무 주워다가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가파른 경사에 판자촌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 서울에서 야 너네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네 여기다 제대로 집을 짓고 살아 해서 슬레이트 지붕도 없고 뭣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오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저거 사실 우리 땅인데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제가 너무 재밌는 사실은 감리교 신학교의 제일 높은 그 꼭대기에서 제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야 어딨어? 라고 하면 정문에 있는 애가 전화가 와요. 형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이러고. 학교가 엄청 조그맣다는 얘기죠. 근데 학교가 원래 조그만 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거기에 그 동네가 다시 재개발돼서 아파트도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그거 네이버에서 부동산 찍어보니까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내라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미 60년, 7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어려웠던 이들과 공존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던 거죠.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과잉되는 복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간지럼 태우는 것을 복수할 때만 과잉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특정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진급하면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저주하는 말들이 킬러 컨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랑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저주해요. 자기한테 반대한다 해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주가 그냥 영상에 나올 때마다 반복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중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 강단, 거룩한 예배 시간을 자신의 발언을 위해,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잘못은 심지어 오늘날의 법으로 금지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핑계하면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성폭행과 감금,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이것은 완전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물론 2600년 전이라는 관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몇 시대적 참사를 겪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시대적 참사를 잘못 정의 내리고 비난하는 경우, 그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바로 다음 날 설교에서 귀신 노름하더니 거기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제 모교였던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판자촌의 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내용도 소개했던 겁니다. 사실 엄격한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잣대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너무너무 쉽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비판받을 소지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잣대는 누구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잣대의 기준을 두고 점수를 매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종하셨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름 난민들을 돕는다라는 이유로 되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언제 비판을 받았냐면 코로나 시기 때. 너는 난민들을 돕는다더니 왜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느냐라면서 이탈리아 안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나도 코로나로 죽을 수 있어 내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거기 그냥 그러고 있겠다라는 걸 누가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준이 성자 막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거나 막 예수님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평가 기준 잣대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야곱처럼 나의 물질, 나의 안위를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야곱의 자녀들처럼 과잉된 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했던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이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순간을, 목사라는 직위를 나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몰과 세겜처럼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얘네가 잘못했어,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어라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피해자 디나 한 사람을 빼고는 예를 들어 하몰과 세겜은 가해자였지만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돼버리죠.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책망 때문에 자신들은 나름대로 딸의 복수를, 여동생의 복수를 해주고 왔는데도 아버지로부터 미움받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디나에게 마음을 두셨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그저 상처받은 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한 자, 기억되지 못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 교회의 실패는 디나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회복은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말하기 힘든 사람은 누군가? 가장 말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저겠죠 아마. 대놓고 혼자서 20분, 30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니까요. 근데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나누어야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침묵하는 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교회, 강한 자가 아니라 잊혀진 자를 돌아보는 교회, 예배의 성공이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말을 삼키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귀 기울여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